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롭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나라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며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신의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당 묵탈 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합창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감신대 기독교 윤리학 전공 교수님이신 이성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곤고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선교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들고 섰습니다.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독교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현대에서 많이 애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로마서 이 7장의 말씀은 20세기가 등장하면서 실존주의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이제 실존주의 신학자들이 아주 애용하고 또 사랑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이 공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니까 주변의 교수님들이 이 박사 요새 이렇게 공고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우리 조교는 아닌데 제자 한 명이 와서 교수님 이렇게 요새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바카스 한 병을 사주고 갔어요. 그래서 바카스 먹고 제가 힘을 냈습니다. 예, 제가 공고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제자 말처럼 지금 무척이나 공고한 사람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목뼈 수술을 했는데, 경추 수술을 했는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가끔 통증이 오면은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그 아픔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시가 과연 이런 거구나 하면서 저도 그 공고함을 요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오라 공고한 자로다, 그 말이 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것이 힘들고 공고하다고 해서 제가 행복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 제가 행복하다고 해서 저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저는 무척이나 공고하지만 무척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공고한 만큼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이 깊으면 산이 높고 어둠이 깊으면 새벽은 가까이 있고 죄가 크면 은혜가 크다. 그래서 고난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고난한 공고한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이미 하늘의 은총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죄는 창조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이전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신앙적으로 오류입니다. 신앙적으로 죄는 그리스도 이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인간은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또 다른 괴계일 뿐입니다. 인문학에서 인간의 이해는 상대적인 인간 이해일 뿐입니다. 인간을 마치 결여 또는 부족이라고 간주하고 이 부족과 결여를 이겨내는 법을 가리키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 이후 프랑스어의 최고의 철학자라고 말하는 미셸 푸코는 계몽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계몽은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견디어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주장처럼 이 세상을 견디기 위해서 현대에는 자기계발서가 매일같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이 자기계발서들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인생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지만 이 자기계발서로는 인간의 근원적인 허무와 불안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자기계발서가 내놓은 처방을 매일 실행하면서 또 그 처방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결국 이러한 실패의 반복은 자기 미움으로 변화됩니다. 인간의 자기 개발은 근원적으로 추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의 또 다른 자기 구원의 노력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지 않고서는 인간은 인간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 이해와 자기 개발은 그저 눈 가리고 앙하는 식의 무화과 나뭇잎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은총의 결과, 십자가의 빛 없이는 죄를 볼 수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가 죄라고 이해되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예, 안 갔다 오신 분들 여기 많죠. 예, 제가 군대 얘기한다고 이해해 주세요. 제가 군대에 야간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유격 같은 건데 특수훈련인데 제가 지금은 체력이 이래도 옛날엔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 훈련도 잘 받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분대원들과 함께 그 야간 그 훈련에 참석했습니다. 그 산악에서. 근데 분대장이 약간 띠래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밤에 7시까지 오든 막 불 켜면 안 되거든요. 불 켜면 이거는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뭐랄까 들통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도 없이 그 밤중을 그 야밤에 칠흑 같은 야밤을 넘어서 새벽에 직결지로 향하는 겁니다. 힘들었어요. 그 새벽에 아침에 동터오는데 제가 걸어온 길을 보니까 너무 놀란 거야. 우리도 모르게 걸었는데 걸어온 길 옆에 협곡이 있어서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아차하면 우리 분대원 전부가 협곡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었던 그 길을 어젯밤에 걸어온 겁니다. 아침에 돌아보는데 다시는 내가 죽어도 저 길은 안 가겠다. 바로 죄가 이런 겁니다. 협곡을 건너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그 뒤돌아봤을 때 그것은 바로 죄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축복받은 축복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실이냐.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온 자들만이 진정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솔루스 크리스투스를 통해서 오직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죄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근데 이 불신앙은 세 가지 형태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교만, 두 번째가 태만, 세 번째가 기만입니다. 그래서 교만, 태만, 기만, 만자 돌림의 삼형제라고 하는데 속된 말로 만자 똘마니, 셋똘마니라고 합니다. 이게 이 셋똘마니 형제 중에 첫 형이 누구냐? 교만입니다. 교만은 신학적인 용어로 휴브리스, 영어로 표현하면 프라이드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러나 참 인간 예수는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기 몸을 비워서 종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 451년 칼케돈 공유에서는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옳습니다. 여기서 참 인간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우는 자기 비와 여기에 참 인간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리스도와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려오기보다는 올라가려고 그러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판단받기보다는 판단하려고 하고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죄의 첫 번째 형제 중에 하나인 교만입니다. 자연인간은 예수를 알기 전에 자연인간은 이 교만의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솔루트 크리스투스 안에서만 참 인간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교만의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죄는 태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나오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2장 9절에 이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의 제가 안경을 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참인간은 예수처럼 다시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근데 이 자유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자유가 뭐냐?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에 가가지고 메뉴가 쫙 있어요. 저는 스타벅스 커피를 안 갑니다. 왜 안 가는지 아세요? 메뉴가 너무 많아요. 크기도 뭐 벤티 자꾸 그런 이름도 어려워요. 하여튼 신학 용어보다 어려운 이름들이 스타벅스에 쫙 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걸 하여튼 어려워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유가 뭐냐? 그 중에 메뉴 하나를 고르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의 자유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결정된 것을 이미 선택하는 주어진 사실에 대한 병렬에 불과하지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찾는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콩 심은 데 콩 난다라고 하는 세상의 결정주의를 극복하고 콩 심은 데 금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본질은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사랑하게 만드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자유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얘기할 때 썩어질 것을 품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토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진정한 자유의 행사가 바로 이 사랑의 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두 번째 죄, 태만은 사랑의 자유를 행사할 때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세 번째 막내 형제, 이 기만은 말 그대로 진리를 거부하고 가짜 진리로 자기와 세상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진짜 진리는 무엇이냐? 빌립보 2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 참 진리, 빛 중에 빛, 진리 중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진리를 믿고 증언하는 자만이 참된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도 종의 멍에를, 죄의 멍에에서 종살이하는 은총 없는 자들일 뿐입니다. 바로 죄의 사명제를 이기는 길, 첫 번째 스스로 낮아지는 겸비의 길, 두 번째 자유에 의한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구세주라는 진실의 고백입니다. 중세 어느 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에 어느 날 그 저글링, 제가 저글링이라는 말 한국말을 몰라서 그러는데 저글링 아시죠? 공 이렇게 돌리는 거. 예, 그 뭐라 그래요? 하여튼 뭐 공고개? 하여튼 저글링. 예. 저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이 두 개도 잘 못 돌려요. 하나 돌리는 것도 힘들어 어떤 때. 근데 이제 저글링 하는 사람들 5개씩 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고개사가 있었는데 그는 평생을 가난하고 천대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늙고 병들어서 고개 맞아 하기 힘든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그 예배당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있는 예수님 성화 앞에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살면서 주님께 많은 것을 바치고자 했는데 평생 가난하여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재주로 세상의 죄에서 고통받고 가슴 아파하시는 예수님께 약간의 즐거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한때는 5개 공까지 저글링을 했는데 이제는 힘들어서 3개밖에 못 돌리는, 그러니 예수님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공 3개를 꺼내서 저글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 예배당의 사제가 성당 안에 들어가 보니 그 늙은 고개사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이 거둔 상태로 예수님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가 저글링하던 공 3개가 사라진 거예요. 그 사제는 그 공을 찾아서 그 늙은 고개사 무덤에다가 같이 묻어주려고 그랬는데 공이 없어진 거예요. 그 공을 찾는데 얼굴을 딱 드는 순간 성모 마리아 앞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두 손에 공이 하나씩 있고 또 하나의 공이 예수님 머리 위에 예수님이 저글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은 가장 편한 기쁨의 얼굴, 천상의 기쁨의 얼굴이 그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늙고 병든 고개사처럼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단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공고한 자로다. 그러나 우리도 이 고개사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3개의 공을 매일매일 저글링해야 합니다. 바로 그 3개의 공의 첫 번째는 겸비,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진실입니다. 매일매일 겸비, 사랑, 진실의 삶을 예수님께 저글링하는 것이 참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참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힘들고 벅차지만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오늘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셔서 매일매일 삶에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늘 사랑하게 하시고 늘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신 이성림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순서를 담당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2학년도 채플 기간은 3월 2일 수요일부터 6월 4일 토요일 총 14주간입니다. 기말고사 기간인 6월 8일과 6월 14일 주간에는 채플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주간 예배 참석자는 다음과 같이 이 기간에는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학년도 1학기 학부 예배와 실습 보고서에 대한 제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실습 보고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셔서 6월 3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영성 채플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교 채플 찬양팀 지원을 받습니다. 모교 채플 경배와 찬양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신 찬양팀은 6월 10일 금요일까지 학생 경건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예배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영성 채플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파송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성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감리교신학대학 구성원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승리의 깃발 들고서 영원히 주 이름 찬양